열왕기상 4장 20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4장 20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솔로몬이 그 강가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지경에 미치기까지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루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루요 살찐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이며 그 외에 숫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찐새들이었더라.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부할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솔로몬의 병고의 말 외양간이 4만이요 마병이 12,000명이며 그 지방 관장들은 각각 자기가 맡은 자리에 솔로몬 왕과 왕의 상에 참여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먹을 것을 공급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였으며 또 그들이 각기 직무를 따라 말과 준마에게 먹일 보리와 꿀을 그 말들이 있는 곳으로 가져왔더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에스라 사람 에람과 모레 아들 헤만과 갈보가 다 다르더라 하므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그가 또 조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그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받은 복 여러분 정리해 볼 수 있겠죠. 오래간만에 축복 설교를 한번 할까 합니다. 축복에 관한 설교가 되겠죠. 오늘 본문을 복의 관점에서 보면 솔로몬이 복을 받았죠. 받아도 아주 많이 정말 엄청나게 크게 받은 거죠. 솔로몬이 어떤 복을 받았을까? 한자성어로 두 단어로 요약해 보면 그럼 어떤 복일까요? 이 본문의 긴 정말 평안히 안연히 살았다, 주변의 민족들이 조공을 바쳤다, 하루에 먹는 음식이 이만큼 어마어마하다, 또 그의 군대가 이 정도이다, 그리고 그의 지혜를 따라올 자가 없다, 어떤 자와 겨루어도 솔로몬이 지혜가 뛰어나다, 그가 그의 지혜로 책도 쓰고 했다, 이런 내용들이죠. 그러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그러한 복을 우리가 받고 싶은, 누리고 싶은 모든 복이란 복은 다 받았는데요. 한자성어로 두 개 단어로 정리해보면 만복? 만복을 만복을 그렇죠. 부국강병. 그렇죠. 나라가 국부로 이루어졌잖아요. 나라가 부유해졌어요. 뿐만 아니라 군대가 강해졌잖아요. 우리 옛날 역사 시간에 보면 어느 왕이 부국강병을 꿈꾸고 했다, 이런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까? 이건 솔로몬이 부국강병을 이룬 거죠. 국부를 이룬 거죠. 어떤 나라와 아마 세계 경제력 1위 그러면 솔로몬, 그죠? 이스라엘 국방력 순위 랭킹 그러면 이스라엘 이렇게 되는 거겠죠. 또
어떤 부국 강변과 함께 그것을 토대로 기초로 해서 백성들이 뭐예요? 포도나무 밑에서 안연히 살았다, 평안하게 살았다, 그죠? 인구가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먹고 마시며 즐거워했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시대, 이런 모습을 어떻게 한 단어로 묘사하면, 표현하면, 그래도 우리 학교 다닐 때 많이 들었던 단어인데 태평성대를 이루었다는 거죠. 평안한 가운데, 그죠? 엄청난 번성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나님께 이런 복을 받은 거예요. 정말 나라를 부유하게 하고, 또 어떤 군대와 싸워도 지지 않는 군대를 이루어 놓고, 또 그런 평화 가운데 뭐요? 네? 뭐 교육이면 교육, 뭐 경제면 경제, 문화 첨달인 거죠, 그죠? 엄청난 세종대왕과 같은 역사를 이룬 거죠. 어떻게 솔로몬이 이러한 복을 받을 수 있었을까? 우리 이런 복을 다 받아야 되겠어요. 정말 2023년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과 또 소명의 모든 가정이 정말 이렇게 솔로몬이 받았던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기도하는데요. 잠깐 참고로 성경에서 복 받은 사람들이 있죠. 복 받은 사람들의 특징을 간략하게 잠깐 한번 짚고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어요, 그죠? 네. 아브라함의 축복의 특징,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이유를 본다면 아브라함은 뭐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을까요? 믿음이죠. 아브라함은 당연히 믿음이었어요, 그죠? 갈 바를 모르고 가잖아요. 그냥 가라니까 떠나라니까 떠난 거예요, 그죠? 말할 수 없는 중에도, 태가 닫혔는 중에도 주신다니까 믿고, 그죠? 기다리잖아요. 믿을 수 없는 중에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것은 물론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한 것도 있지만 여러 가지 이유들을 찾아볼 수 있어요. 그 모든 축복의 이유를 하나로 특징을 딱 잡으면 믿음이겠죠. 믿음. 여러분, 이삭은 그 해의 농사를 지어서 100배의 수확을 거두었다고 그러잖아요. 양과 종들의 숫자가 청대했다고 그러잖아요. 이삭은 무엇 때문에 복을 받았을까요? 순종이죠. 순종이에요. 순종. 기근이 들어서 먹을 게 없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살겠다고 애굽으로 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요? 너 가지마, 이삭아 가지마,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안 됐잖아요, 그죠? 순종했어요. 순종. 이삭의 복에 그거에 순종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야곱은 어떨까요? 야곱도 축복의 사람이에요. 야곱의 축복이라는 노래도 있잖아요. 야곱도 복을 받았는데 하나님은 뭐 때문에 복을 주셨을까? 사모했어요. 정말 사모했어요. 그는 육체적으로 보면, 가정적으로 보면 둘째잖아요. 둘째에게는 복을 받을 권리가 없잖아요. 둘째로 태어난 걸 억울하게 생각합니다. 정말 복을 받고 싶어서 형을 속여가면서까지, 그죠? 복을, 정작권을 얻어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모했어요. 여러분, 이것도 복을 받으려면 사모해야 돼요. 간절히 사모할 때 복을 주시는 거죠. 요 사람은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요셉은 어떻게 복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물론 정답은 아니에요. 제가 생각하는 단어가 있는데, 요셉은 어떻게 복을 받았을까? 어떻게 애굽의 총리가 됐을까? 네? 인내. 저도 인내 생각했어요. 인내가 틀렸다는 게 아니라 인내했어요. 그 고난 속에서도 꿋꿋하게 참고 인내하면서 기다리면서 꿈을 이루어냈어요. 그죠? 맞아요. 근데 저는 좀 다르게 생각을 해봤어요. 네? 잘 안 들렸어요. 용서래. 용서도 있겠죠. 가족을, 자기를 팔아버린 그 형들을 이게 정말 쉬운 게 아니거든요. 축복의 이유 중에 하나 용서가 있습니다. 용서할 수 있어. 내가 용서해야, 그죠? 내가 용서를 받는 거잖아요. 내가 누군가를, 주님이 나를 용서해 줬던 것처럼 내가 용서를 해야, 죄를 사해줘야 내가 죄를 사함 받는 거예요. 축복이 하나예요.
네, 제가 생각한다는 코람데요. 하나님 앞에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는 성실한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 언제 아시느냐? 주인의 아내가 나와 동침하자 그러잖아요. 근데 뭐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득지할 수 없다. 내가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 요셉은 말. 그러니까 뭐 형들이 미워하는 거죠. 올곧은 거야. 하나님 앞에서 신앙이 너무 올곧다 보니까 형들의 사람들이 시기 질투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고난을 당한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간직하죠. 여러분, 욥은 어떨까? 욥은 뭐 때문에 복을 받았을까? 인내. 욥은 인내. 욥의 인내도 있지만 그 고통 가운데서도 버리지 않아. 그 고통 중에서도 이거를 빼먹지 않았어요. 예배라는 거죠. 예배.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자녀까지 죽고 몸에 병까지 드는데도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하는데도 뭐예요? 예배를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잖아요. 예배를 드려요. 그는 그런 고난 중에도 예배를 빼먹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내가 적신에서 나왔으니 적신으로 돌아가겠다. 예배를 그죠?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어떨까요? 이것도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다윗도 축복을 받았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다윗은 무엇 때문에 복을 받았을까요? 새벽 영성이었던 것 같아요. 새벽을 깨우리라. 새벽을 깨우리라 그러잖아요.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그 도망하는 중에도 도망 다니면서도 뭐예요? 새벽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 다니엘은 어떨까요?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그 가운데서도 총리가 되잖아요. 으뜸 총리가 되잖아요. 그의 축복의 근원에는 다른지는 무엇일까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이거 한다. 나를 죽여라. 나를 죽여도 이거 한다. 뭐예요? 기도죠. 기도. 다락방으로 올라갔다는 게 적들이 나를 모함하기 위해서 죽이기 위해서 법까지 만들잖아. 이제 왕 외에 다른 왕이나 신을 섬기면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는 국명이 왕명이 어명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다락방으로 올라가요. 죽을 줄 알면서도 그죠? 올라가죠. 기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그 기도가 축복의 근원이 되는 거죠. 여러분, 여호수아 모세는 어떨까요? 여호수아 모세. 여호수아 모세는 항상 해막 중심이었어요. 해막으로 나아갔어요. 장막 중심이었어요. 백성들이 도전하고 공격해오고 또 삶에 문제가 있을 때 항상 그 어려운 때면 언제나 장막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죠. 이처럼 성경의 인물들이 다 복을 받았는데 복을 받은 그 내용들을 보면 조금씩 특징들이 있어요. 그죠? 여러분, 그렇다면 솔로몬이 복을 받은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복을 주신 이유. 청정. 그죠? 우리 솔로몬을 통해서는 조금 더 한번 여러 가지 한번 보게. 한마디로 한번 지혜겠죠. 솔로몬은 지혜를 사랑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은 그 지혜를 기뻐하셨고 그 지혜를 통해서 복을 주시는 거죠. 그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지혜를 얻기까지 지혜를 얻는 그 과정들을 잠깐 보면요. 여러분,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해야 돼요. 그럼 솔로몬을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했는가? 솔로몬은 예배자였다라는 겁니다. 솔로몬은 예배자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미 보았지만 우리 3장으로 잠깐 한번 가보겠습니다. 3장 2절입니다. 3장 2절. 3장 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4절을 한번 볼까요? 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3장 4절입니다. 시작.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상당히 큽니다.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그랬습니다. 솔로몬이 예배자였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왕이 되고서도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 빼먹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1,000번제를 드렸대요. 1,000번제에 대한 논쟁이 있어요. 1,000번제 뭘까요? 1,000번제는 그 이 큰 기브온 산당에 1,000마리의 희생 제물을 드렸다라는 거예요. 뭐 하여튼 그렇게 1,000양을 드렸던 1,000번의 제사를 드렸던 어쨌든 간에 방점은 뭐예요? 제사,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죠. 예배를 드렸다는 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자였다라는 거죠. 2절, 3장 2절을 보면 이 3장 2절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거죠. 성전 건축 중이에요. 성전이 아직 완공되지 않아서, 봉헌되지 않아서 뭐예요? 불가피하게 산당으로 가서 1,000번제를 드린 거예요. 이 뭐예요? 솔로몬은 예배자인데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뭐야? 성전을 건축하고 있다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뭐 성전을 건축하라는 거 그게보다도 그 방점보다도 뭐예요? 예배 처소를 가지고 있느냐라는 거죠. 예배자는 마땅히 예배 처소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기도 처소가 있어야 하는 것처럼 예배하는 자는 예배 처소가 있어야 돼요. 솔로몬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였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성전을 건축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에 뭐예요?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 그 마음에 시온을 품고 있는 자는 시온으로 나가려고 하잖아요. 시온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하나님을 계신 곳에 예배하러 가는 자가 복을 받는다는 거죠.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께 복을 받은 두 번째 이유. 첫 번째는 예배자야. 예배자로서 예배의 초소를 가지려고 했다라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는 뭘까요? 3장 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3장 3절입니다. 3장 3절 함께 봅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뭐예요? 왜 솔로몬이 복을 받았어요?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다음 뭐예요?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다. 다윗의 법도가 뭘까요? 저는 이렇게 해석해요. 다윗이 임종할 때 죽음을 앞두고 솔로몬을 불러놓고 뭐예요? 유언하잖아요.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행하라. 이거죠. 결국은 모세의 율법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뭐요? 신명기 6장 셰마 이스라엘이잖아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니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 사랑하는 방법이 뭐예요? 어떻게 사랑해요? 말씀을 강론하고 말씀을 가리키고 말씀으로 사는 거죠. 말씀을 지켜야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요한복음에서도 특히 15장에서 뭐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은 말씀 속에 있다라는 거죠. 시편 1편이잖아요. 여러분 시편 1편은
자다가도 일어나면 벌떡 일어나도 암송할 수 있어야 돼요. 자다가도 암송할 수 있어요. 꿈에서라도 암송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시편 2편이 말하는 복 있는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도 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도 않고 뭐예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이거 빼면 안 돼요. 즐거워하여 그래서 뭐예요?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읽는 거를 읽는 거를 재밌어 하는 거죠. 그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거, 이 삶 자체를 뭐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삶의 기쁨을, 유익을 얻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 사람을 뭘로 비유해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에 비유하잖아요. 저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음같이. 하나님마다 뭐예요? 형통하리라는 거죠. 여러분 솔로몬은 율법을 즐거워하고 율법을 사랑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야로 묵상한 거죠. 여러분 솔로몬이 지은 책들 우리가 사장에서도 보았지만은 지난 시간에도 한번 봤어요. 그죠? 솔로몬이 지은 책이 성경에 들어와 있다 그랬어요. 한 번 더 상기해 볼까요? 성경에 들어와 있는 솔로몬의 책. 전도서가 있고 잠언이 있고 시편이 있고 아가서가 있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 외에도 뭐 그죠? 많은 자연에 대한 책들도 썼어요. 여러분 솔로몬이 이러한 지혜를 그냥 얻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래 솔로몬아 네가 지혜를 구하는구나. 그래 내가 지혜를 줄게. 했다. 그래가지고 막 우리 뇌에다 그냥 막 집어줬을까요? 막 잭으로 꽂아가지고 막 다운로드 받듯이 그렇게 막 주셨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지혜는 절대 그렇게 생기지 않죠. 여러분 전도서 1장을 한번 볼게요. 전도서 1장. 지혜는 그냥 저절로 공짜로 생기지 않는다. 솔로몬이요 애쓰고 정말 많이 애썼어요. 노력했어요. 우리 전도서 1장 12절 13절을 먼저 함께 보겠습니다. 12절 13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도대체 인생이 뭐냐? 도대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고민했어요. 그래서 뭐요? 연구했다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지혜에 대해서, 삶의 지혜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인생의 지혜에 대해서 연구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이 전도서를 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전도서 1장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17절 제가 읽을게요.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 깨달았도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세상에서 지혜라고 하는 책이란 책은 다 박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아까 우리 4장에서 애굽의 지혜자들보다도 강 건너 사람들보다도 누구보다도 지혜로웠다라는 게 뭐예요? 솔로몬이 그 책을 다 읽었다라는 거예요. 다 읽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사람을 지혜롭게 만드는 책, 인생에 관한 책, 지혜에 관한 책은 구해가지고 뭐요?
잘 읽었다라는 거야. 도대체 지혜가 뭐냐? 도대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인생을 사는 지혜가 뭐냐? 책이란 책은 다 읽었다는 거야. 마음을 다하여서. 여러분 그럴 때 뭐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 거죠. 하나님이 지혜보다 더 좋은, 더 위대한 탁월한 지혜는 없다라는 결론을 내린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이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때에 뭐예요? 인생이 아름답다. 복을 받는다. 결론을 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혜가 그냥 오나요?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 여러분 절대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감히 제가 말씀드려요. 믿음이라고 똑같은 믿음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신앙도 성장을 해야 돼요. 신앙도 발달을 해요. 성경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어린아이 신앙이 있고 어른의 신앙이 있다. 그래서 뭐 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 자라가. 분명히 하나님은 성경은 신앙은 자라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은 믿음이 맞아요. 그러나 그 믿음은 단계가 있어요. 물론 이것이 계단 오르듯이 뭐 3개월 공부하고 3단 가고 또 3개월 공부하고 뭐 4단 가고 3개월 공부하고 5단 가고 그런 건 아니죠. 그런 건 아니지만 믿음이 자라면 어떻게 해요? 변화가 올 것이고 그 변화된 모습이 뭐예요? 어린아이에서 어른의 모습으로 성장해 간다라는 거죠. 이게 뭐예요? 말씀이죠. 말씀.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다 똑같은 믿음이 아니에요. 똑같을 수가 없어요. 물론 10년, 20년, 30년 한평생 하나님의 날 나와서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거죠. 뭐예요? 기독교의 신앙은 경전 신앙이에요. 성경 신앙이에요. 성경을 읽지 않고 성경을 모르고서는 절대로 신앙이 자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목사야. 내가 성경을 100독했어, 1000독했어. 그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뭐예요? 그 말씀을 마음의 신비에 얼마만큼 옮기느냐. 그리고 내 마음에 새겨진 말씀을 얼마나 행하며 사느냐. 여기에 하나님의 복이 달려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외에 모든 지식을 뭘로 여겨요? 배설물로 여겼다. 배설물로 여겼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무상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무상했어요. 내가 알았던, 배웠던 모든 학문을 버렸다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을 아는 길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다른 복음, 다른 예수가 없다라는 것을 바울이 깨달았을 때 헬라의 철학과 유대의 율법을 다 버리잖아요. 그리고 뭐요? 오직 예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준 그 복음, 그 복음을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나라, 여기에만 관심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요? 세상 학문을 쳐다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솔로몬의 복은 어디에 있어요? 지혜에서 시작이 됐는데 그 지혜를 사랑했다라는 거죠. 그 지혜를 즐거워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왕이 규례가 있잖아요. 평생을 하나님 앞에서 경외하는 거, 하나님 경외를 배우기 위하여 말씀을 필사하랬죠. 필사하면서. 그리고 곁에 두고 뭐요? 읽으라 그랬죠. 읽으라.
솔로몬의 지혜를 통한 축복은 바로 거기에 있었음을, 지혜를 사랑하고 지혜를 묵상하는 중에 지혜를 행하는 삶에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 번째 솔로몬이 복을 받은 또 하나는, 여러분 다시 3장으로 가보면요, 백성을 사랑했다라는 요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솔로몬은 백성을 사랑해. 왜 지혜를 구했어요? 솔로몬아, 내 소원이 무엇이냐? 하나님, 제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왜요? 백성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사랑했지만, 하나님을 사랑했지만 하나님의 백성 또한 사랑했기 때문에. 저는 아이입니다. 출입할 줄 모릅니다. 지혜가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나라와 이 백성을 통치하기는 아직 어립니다. 그러니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여러분,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않았잖아요. 모든 인간은 욕망이 있어도 부귀영화를 얻고자 하잖아요. 성공과 출세를 통해서 인기를 얻고 명예를 얻고 부와 재산을 얻고 큰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솔로몬의 마음은 거기에 없었어요. 어떻게 하면 백성들을 행복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백성들을 즐겁게 할까? 어떻게 하면 백성들에게 평안을 제공해 줄까? 어떻게 하면 모든 사람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까? 어떻게 하면 나에게 맡겨주신 이 나라를 좋은 나라로, 아름다운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로 세울까? 솔로몬의 고민은 거기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부귀영화가 아니에요. 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흐뭇해하시고, 내 앞에도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지혜자가 없을 것이다. 네가 장수도 부도 명예도 군대도 구하지 않았으니 내가 뭐요?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 결론이잖아요. 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이 기뻐하셨고, 그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솔로몬이 통치하였더니 이 모든 복을 누렸다라는 거죠. 여러분, 2023년 솔로몬이 받았던 이 복을 다 받았으면 좋겠어요. 지혜를 사랑해야 돼요. 시간을 정해놓고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읽으면 하나님 은혜 주시게 되어 있어요. 그 은혜 붙들고 하루하루 살다 보면 그 은혜가 쌓이면 은혜에서 은혜가 나오는 거죠. 그것이 축복이 되고 그것이 가정을, 일터를, 교회를 복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의 나라를 보고 솔로몬과 그의 나라와 그 백성에게 주신 복을 헤아려 보았습니다. 그 복의 근원을 따져보니 솔로몬은 예배자였고 솔로몬은 지혜자였으며 솔로몬은 백성을,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지혜자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백성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고 그 복을 유통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